여기서 15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노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올 들어 부활절입니다. 주보에 보면 부활절의 유래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7번째 줄쯤 보면 3월 21일로 고정되어 있는 춘분 이후에 14번째 일요일에 지켜지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춘분이 지난 뒤 보름 지난 주일입니다. 오늘이 음력 며칠입니까? 오늘이 음력 23일이고요. 그래서 춘분이 지난 보름 다음 주일,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 된 다음 주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부활절은 22일이나 3월 23일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21일이 춘분이며 보름이라면 그 다음 날이 보통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22일이 보름이면 23일 주일이 부활절이 될 수 있고 가장 늦게 된 건 그것부터 늦어서 4월 둘째 주, 셋째 주 정도에도 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에 좀 변화가 됩니다. 원래의 모습은 한 번 더 쭉 올라가 보시죠. 이 부활절은 6월절 다음 안식일 날 지난 첫째 날 부활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안식일 지난 다음 첫째 날, 즉 주일날 새벽에 이미 부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한 8번째 줄 보면 그 6월절인 니산월 14일입니다. 니산월 14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니산월이 유대 원력 1월이에요. 우리 갖고 있는 달력의 1호라고는 달리 음력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음력하고도 달라서 유대 원력은 별개로 있는 그 유대 원력 니산월 14일이 그게 6월절이고 그 6월절이 지난 안식 후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이었겠죠. 근데 그 니산월 역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달력에 비하면 계속 변화가 되어져서 그것을 그렇게 안 지키는 모습이 된 것은 아주 오랜 이야기입니다. 그게 언제쯤이냐고 되어 있습니까? 325년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부터 약 1600년 전쯤부터 부활절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절 지키는 것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오늘을 부활절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부활절 일찍 지키는, 또 이보다 더 늦게 지키는 그와 같은 교파와 교단도 있습니다. 뭐 어느 날이라고 못 잡아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해서 매 주일, 그 주일이 바로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아니라 매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모이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어떻게 구원 얻는다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는다,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뭐냐? 그것이 3절, 4절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3절과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수없이 많은 덧붙인 내용들이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서 그 전한 것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지키고 믿는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헛되이 하지 않고 지킨다면 구원 얻은 거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게 됐고 죽은 뒤에 그냥 하나님이 그를 살리고, 이와 같이 우연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뭐대로라고요? 성경대로.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죽으시고, 또 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 다음 방법으로 그를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약속되어진 대로 그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시킨, 복음의 핵심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이게 우연히 나타난 어떤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 되어지니까 그를 위해서 그 다음 게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이와 같은 연속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섭리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가 없는, 즉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한다면 죽음을 부인할 이유는 없겠죠. 죽지 않은 사람은 없었으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확증하고 우리 교리가 어떻고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되죠. 내가 전한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내가 전한 게 뭐라고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한테 전하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걸 믿고 지키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은 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한 그 장사 지냈다가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린 그를 고백하고 그 고백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자녀, 구원 얻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가 한계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 죄, 내가 지은 죄를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한 것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죄값을 대신, 나는 죄값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죄값을 지불할 만한 값도 없고 죄값을 지불할 만한 어떠한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 내 죄값을 용서받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요청하고 바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죄값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백성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아니 그 정도는 못해도 내 상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간청하고 요청하고 바라고 그래서 뭐 정말 수없이 애쓰고 노력해서 단군 신화에 나온 것처럼 마늘과 무만 먹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애쓰고 수고해서 자기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약속들을 받은 게 아니라 우린 그냥 죄인이었는데 그냥 멸망받을 자였는데 아니 좀 더 심하게 에베소서 2장에 나타난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로마서의 말씀대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을 표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은총에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은 당연한 것일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 12절 이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부활하지 못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가 부활함으로 그가 죽을 때 죄값을 지불한 것이 완성이 되는 건데 우리도 똑같이 죽으니까 예수님도 죽은 것으로 끝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 좀 더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다면 14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 너희 믿음도 헛것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어지고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어져 19절에 의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즉 구원 얻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천국 간다고 속아 산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 첫 번째 모습이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붙잡혀가고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음을 잘 압니다. 다 도망갔죠. 예수 믿는다는, 예수를 따라갔던 이유 하나로 핍박을 받기에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그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너희가 죽은 예수가 메시아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알듯이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만 수명 다해서 90 살았지, 다른 모든 사도들은 야고보를 시작으로 다 순교당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유대의 공회인 산헤드린에서 베드로와 혹은 제자들이 전하는 걸 붙잡고 그들을 때리고 뭐하고 애쓰며 그들을 내보내기를 뭐라고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만 전하지 않는다. 뭘 전해도 괜찮은데 그것만 전하지 말라고요. 근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변하게 됐을까요? 무엇을 기점으로 도망다니며 숨어있던 제자들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을까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건 나중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부활이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면, 그냥 귀로만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대라는 말 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 하나만 갖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보면 어떡합니까? 게바에게 보이고 12제자에게 보이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남은 사도들에게 맨 마지막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주님이 보이시고, 우리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 이외에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한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부활한 걸 보여주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 생각에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헤롯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고, 로마 왕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고, 그 당시 권력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면 그들 다 무릎을 꿇고 섬겼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가 사람들을 바꾸어 놨고 역사를 바꾸어 놨습니다. 자, 부활을 이렇게 살펴보며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형태가 바뀌어지는 많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액체로 있을 수도 있고, 얼어서 고체가 될 수도 있고, 기화돼서 공기 가운데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액체로 있든 고체로 있든 기체로 있든 물의 성질인 H2O라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모양은 바뀌고 어떤 성질도 많이 변한 건 분명하죠. 물과 같이 유동성일 수도 있는 게 고체가 되면 전혀 유동성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여러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 신앙, 이렇게 보이는 어떤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근본이 변하는 것입니다. 근본이. 즉 완전히 다른 거가 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이러면 됩니다. 눈으로 본다고 계산을 해보시죠. 군뱅이가 변화되어집니다. 완전히 달라지죠. 좀 더 쉽게 생각해 보면 같은 모습인데 올챙이와 개구리는 전혀 다른, 모양만 다른 게 아니죠. 삶의 방법이 다릅니다. 호흡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먹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린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거가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죄 때문에 어떻게 되고요? 나도 죽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3장 5절 말씀에 근거하면 성령과 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났다. 부활은 완전히 변한 겁니다. 나무를 깎고 다듬어서 책상을 만들고 몽둥이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이렇게 형태를 바꾼 게 아니라 본질적인 모습을 바꾼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지옥 갈 자를 천국 백성으로, 사탄의 종을 하나님의 자녀로 본질을 바꾸는 거죠. 즉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요? 본질이 바뀐 사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죄로 가득 찬 죄인이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의로운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이미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새로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든, 완전히 변화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올챙이는 개구리가 됩니다. 그렇죠? 네. 땅속에 기어다니던 애벌레들이 어느 날 나방이 되고 매미가 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충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말씀대로 다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 올챙이처럼 정말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순간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로 변하면 물속에서만 살 수 없는, 그래서 물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존재, 아가미로 숨쉬는 게 아니라 이제 허파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쉬는 방법이 바뀐 다른 모습이 되어야 될 텐데 나무잎이나 뜯어먹는 그와 같은 애벌레의 모습에서 이제 성충이 된
날개를 갖고 날아다닐 수 있다면 전혀 이제는 먹는 것도 삶의 방식도 완전히 바뀌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 돼야 되는데,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됨을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다 믿는데도 하나도 안 변한 그냥 올챙이 때 그대의 모습으로 애벌레의 모습 그대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삶은 아닙니다. 이름은 개구리인데 생활은 올챙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부활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만 520번, 그렇죠? 520번 거룩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지킨 것입니다. 즉 이제는 내가 올챙이가 아니라 개구리입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는 올챙이와 같은 삶이 아니라 개구리 같은, 좀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이해가 가장 맞으시니까, 이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내 육체의 소욕과 내 의지와 나의 어떤 목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는 자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는, 실제 우리의 삶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린 분명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고 있고 이름표를 달고 다 했습니다. 근데 삶의 모습은 아닌 거죠. 이제 올 부활절인 오늘, 앞으로 우리는 계속 부활절이 아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계속 지킬 것입니다. 이 날들이 하루하루 지나가며 이젠 정말 새 삶, 새 생명,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있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새로운 삶의 형태, 사랑이 근거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에서 고백하기를 나와 세상은 어떡하고요? 간대없고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 유기성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분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하고 그분이 낸 많은 책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부활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성의 구속 사역이지만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삶의 부활은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의 껍질을 벗기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데기를 내집고 나와서 나방이 되어지는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누에를 키워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학교를 농고를 다녔습니다. 학교에서 누에를 치고 양잠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에꼬치를 몇 개 갖다가 책상 속에 놓아뒀더니 어느 날 이게 나방이 나오고
갖고 있는 볼펜에다가 둥글게 알을 깐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정말 뻐덕뻐덕거리고 있기 때문에 뇌구치를 쭉 잘라주면 쉽게 나방이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 그렇게 나온 나방은 날지를 못합니다. 그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무던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꼬치를 뚫고 나온 나방이 힘차게 날개짓 타고 날아갈 수 있고, 쉽게 뚜껑을 딱 열어주면 나오긴 했는데 얼마 못 가고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구원인 겁니다. 구원 얻은 자의 삶이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었는데 삶은 변하지 않는,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 틀림이 없는데 자기가 주인이, 그런데 자기를 벗어버리고 예수님은 새 옷을 입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그렇게 수없이 갈아봤어요. 잘못됐다고, 잘 살겠다고,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근데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진 이유는 뭘까? 꼬치를 나오려고 애쓰고 바둥바둥거린 게 아니라 쉽게 살아왔기 때문이죠. 하나님 신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와 같은 계명들을 지킴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 그게 지금 나라고 하는 꽃이, 자라고 하는 꽃이, 내 욕심, 내 모습, 이것을 깨는 때는 그와 같은 수고와 애씀이 없이는 변화되지 않는 거죠. 그런 것 없이 툭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이제는 용서받았다고 괜찮다고 그 다음날 똑같은 일 또 벌이잖아요. 눈물 콧물 흘리고 잘못했다고 밤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아침에 똑같은 범죄를 또 하잖아요. 잘못했다고 회개한 입술로 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아픔과 고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어느 게 쉬울까요? 옛 생활이 쉽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적당히 발맞추고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걸 버리시고 우리를 새 생명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좀 쉬운 예를 들어보세요.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죠? 찬송 부르는 게 힘들다면 천국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천국 항상 예배 드리는 곳인데. 선과 거룩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있겠어요? 거짓에 대한 무거움을 지고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우리 속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뻔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건 정말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곳 아닐까요? 천국이 편안한 곳이 아니라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여기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이 기쁨이 못 되도록 준비되어지는 게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태중에 있는 동안에 뭘 준비합니까?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손발이 움직이고 뭘 빨고 그게 태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이죠. 그게 준비 안 됐다면, 태중에서 그게 준비 안 됐다면 태어나도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지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준비합니까? 하늘 날아가서 살 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 없어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내 눈이 범죄케 하면 빼버리라고요. 손이 너로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고요. 불구가 돼서 천국 가는 게 이 땅에서 불구 안 되고 사는 것보다 100번 낫다고요. 왜냐하면 지옥 가니까. 근데 이건 최악의 경우잖아요. 지옥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불구가 된 상태로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에서 불구로 있는 게 좋겠어요? 그러진 않잖아요.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날마다 이기자. 자아를 이기자.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이 뭡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지니라. 나는 원래 그래 라고 말하지 말자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뭐 이제 나보고 여지껏 살았어도 천국 가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천국에서 살 것을 매일매일 매순간 준비하며 살. 그래서 절대로 부끄럽고 불쌍하고 모자른 삶이 아니라 가장 영화로운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더 뒤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고린도서 15장 55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5절 58절 말씀까지 보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이 부활했고 부활한 주님을 믿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이제 어떡하라고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안다. 왜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게 어디서 결실을 얻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결실을 얻을 겁니다. 우리는 여지껏 살았던 날보다 이제 살아있는 날수가 훨씬 적은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날을 늘 준비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새 옷을 날마다 입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여러분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살아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수월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권세가 갈아둘 수 없는 분이기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속 부활하여 주님의 나라의 일원이 될 저희들, 이제는 명칭만, 소속만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늘나라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젠 주님 본질적으로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 백성, 변화된 본질적 변화의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